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교독하며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마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참 아이러니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은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좀 잘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응원하고 계시다면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은 보는 재미가 없습니다. 어떤 게임이 재밌을까요? 아슬아슬하게 경기 막판에 역전승을 이룬다든지 아니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경기 막판에 결과를 내는 걸 보면 그게 재밌는 게임 같아요. 벌써 재작년인가요? 제 마음을 뜨겁게 달궜던 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카타르 월드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포르투갈의 마지막 경기에서요.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 했는데 첫 골을 먹고 끌려가다가 경기 종료 직전 황희찬 선수의 극적인 역전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저는 그날 제 목소리를 잃었습니다. 소리를 너무 질러서 제 목소리를 잃었어요. 아마 제가 축구를 하는 것을 보신 분들은 시험에 드실 수 있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성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남자들은 평생 할 얘기가 군대밖에 없다고 하는데 제가 또 군대 얘기 하나 갖고 왔습니다. 10년 정도 전이었을 거예요. 제 생일날 제 생일이 8월인데요. 제 생일날 저희 대대장님이 부대원 호출을 시키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함질해가 터졌다. 그래서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 중에 인터넷 속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대에서 전화가 왔어요. 북한이 로켓을 쐈다. 그러니까 너 내일 휴가 복귀인데 조금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더니 이제 부대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그것에 대해 저희가 반응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 관심 없으시겠지만 다연장 로켓이라 그래서요. 이 트럭 뒤에 36발의 로켓을 싣고 그 로켓이 15초가 되지 않는 순간에 다 발사를 하면 이 수십 명, 수백 명, 이제 저희 부대는 우리가 2만 명까지 사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대다. 그런 하여튼 좀 대단한 무기를 갖고 있던 부대였습니다. 이거를 부대 역사상 최초로 이제 출동을 하는데 그 출동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제 수십 대의 차가 연병장에 사열을 쫙 해놔서 이 오와 열이 중요하거든요. 군대에선 쉽게 말하면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수십 대 차가 딱 진열을 한 다음에 대대장님이 저희 병사들 모두를 모으더니 이런 말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출동을 할 거다.
우리는 우리가 오늘 실은 이 모든 탄들을 우리의 주적인 저 북한군에다가 다 쏟아붓고 올 것이다. 아무도 안 죽을 거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너희들 누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전장에 가장 처음 들어갈 거고 내가 가장 마지막에 나올 거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알겠나? 지금 들으면 오글거려요. 뭐야?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이제 가족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모님 지켜드릴게요. 이런 전화를 다 돌리고 이런 멘트를 딱 들으면요, 이 순간적으로 뭐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전쟁 나면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팍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 경기와 이 군대 이야기를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일을 겪으면서 승리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전투에서 이긴다는 것, 또는 삶 속에서 이긴다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존재가 필요하니 그것은 패배자들이 필요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굉장히 치열한 경기 속에서 우리가 이겼다는 말은 치열한 경기 속에서 누군가는 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승리에는 반드시 패배자가 필요하고요, 승리를 위해서는 강함과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오늘 팜 선데이, 종료주일이라고 알려진 이 주일을 지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는 성금요일 예배가 있고요,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에는 부활절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오후 12시 정오에는 에그헌트가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종료주일은 왜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승리의 입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다면 이제 성경책 부제목을 한번 보시면 Triumphal Entry 또는 승리의 입성이라는 소제목을 가진 오늘 스토리에 대해서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알려진 말씀은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호산나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우리의 또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잘 알려진 오늘의 말씀에서 저는 몇 가지 의문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그것도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시고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왜 승리의 입성으로 부르게 되었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보여드린 이 그림은 로마 시대의 한 행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말하면 트라이엄푸스라고 말하는 개선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개선식이란 한 장군이 원정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큰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 장군을 기념하고 그 장군을 기리던 이벤트를 표현하는데요, 이때 이 장군의 모습을 보시면 마차를 타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말을 타고 이동하고 있고 쭉 올라가서 저기 이제 지금 우리에겐 제우스라고 알려져 있는 주피터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개선식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승리의 입성이다 라고도 부르는 것인데요, 이 상황을 오늘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로마의 개선식의 장면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성전에 가시는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이런 말씀 드려도 죄송한데,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굉장히 허접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이 왜 허접하느냐, 이 로마 시대처럼 수많은 군중이 밀집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토가라, 그래서 로마의 전통 의상, 화려한 의상을 예수님께서 입으시지도 않았고요, 화려한 마차도 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허접해 보이는 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장하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신 이유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제가 아까 우리 콜 투 워십 예배 부름에서도 읽었던 말씀인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화려하지 않게 또 겸손의 왕으로서 구약시대에 말씀하셨던 예언을 이루시면서 승리의 입성을 하셔서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모든 배경 가운데서 한 가지 집중해보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곡과 두 번째 곡에서도 반복적으로 찬양했던 호산나라는 단어예요. 호산나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오샨나에서 왔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호시아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아람어에서 구원을 뜻하는 오샤나의 말에서 왔다는, 이게 오샤나, 호시아나, 이것이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오산나라고 번역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굉장히 겉으로 봤을 때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군중들이 수십 명이 됐을지 몇 명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종려나뭇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집중해보고 싶은 건 여기에요. 이 군중들이 정확히 5일 후에 그들이 호산나라고 불렀던 그 말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오소서 했던 그 군중들이요, 5일 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이 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드린 이유는 바로 이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것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 시대에 비해서, 로마의 그 화려한 개선식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과연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이것을 승리의 입성으로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민을 하시는 과정에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패배가 아닌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는 승리의 비책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방법은 전쟁이나 칼이나 우리의 어떤 전략이 아닌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까 생각하다가 자동차에 비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차키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묻습니다.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쓰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할렐루야하고 차키를 내어주실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익스큐즈, 피할 거리를 댈 거예요. 예수님 잠깐만요, 저 오늘 이 차 꼭 써야 돼요. 저 라이드 가야 되거든요. 출근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저 이 차 어제 뽑았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요,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가져가는 그 사람들에게요,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나귀를 내어줍니다. 왜?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입구로 들어가면서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찾으셨을 때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준 이 주인의 순종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신명기가 뭐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한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40년간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모든 것을 알고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사랑해온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언을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장 4절에서 5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쟁을 앞둔 이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싸우면 반드시 이길 거야. 너희가 이런 무기를 만들면 저들이 너희의 무기를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전략을 세우면 너희는 백전불패, 그러니까 백전 이겨서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평생 가나안에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갈 건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으면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어떠한 군사적 비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쉐마 오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너희가 싸울 무기는 창과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순종하며 듣고 살아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래요. 들으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래요. 그래야 그 정복 전쟁을 이길 수 있다고 모세는 오늘 이 세 편의 설교, 신명기 저는 세 편의 설교에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울 무기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창과 방패, 칼과 총, 뛰어난 언변이 아닙니다. 저 사람 하나가 우리에게 준 것을 2배로 돌려주라는 세상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댈 수 있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적이라고 부르면요, 그 적군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본인의 힘으로 이들 모두를 꺾으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종료주일에요, 자기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놀림받을지를 아셨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의 길이 승리의 길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요, 우리의 머리를 쓰고 우리의 능력을 동원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것이 승리의 시작이 아니라요, 우리가 승리를 위해 나아가야 할 때 가장 처음 해야 하는 것은 보복할 욕심, 나의 계획, 나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려놓으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7절에서 9절 한 번씩 또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했던 이 군중들이요, 정확히 5일 후 새벽에요, 빌라도가 그 재판하는 그 재판장에 모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들이 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까지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단 한순간에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군중들이 바라고 원했던 메시아는요, 그 구원자는요, 그들을 로마에서 자유롭게 해줄, 즉 군사적으로 그들을 이끌어줄,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가장 먼저 뭐 하시냐면요, 성전을 둘러보세요. 그러더니 그냥 본인이 거할 곳으로 가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요, 목요일 날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냥 그 로마 군사들에게요 너무나 힘없이 잡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군중들은 실망했어요. 왜 예수님은 군사들을 일으키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당신의 그 모습은 우리가 요구하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당신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영화의 한 부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Frank vs. God이라는 그 영화에서 프랭크라는 주인공이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제게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만들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제가 극복해야 할 위험을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구했더니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기도들은 모두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의 문제, 종려주의, 승리의 입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것과는 다른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이 생각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늘의 권능을 보내셔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움직이셔서, 천지를 움직이셔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천천히, 잔인하리만큼 천천히 바꿔 가시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호산나 부른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실 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본인의 겉옷을 깔아주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들이 5일 후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이 사람인 걸 아는 그때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끝까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침묵하세요.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의 길이 순종에서 시작하고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승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뤄내신 승리는 로마를 몰아내고 그곳에 다윗과 솔로몬 때와 같은 또한 새로운 왕국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승리는요, 모든 사람들이 침뱉는 것을 견디는 것이 예수님께 승리였어요. 예수님께 승리는요,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용서해 주는 게 승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승리는요, 자신을 욕하는 자들에게, 침뱉는 자들에게 주님, 저들은 저들의 잘못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중보해 주는 게 승리였어요. 예수님께 승리는요,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는 것이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왕국을 세우는 것에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으시는 건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지금도 저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한 영혼을 위해 이 처절한 십자가를 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이 종료주일에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더 화려한 것, 더 좋은 것, 한 번 더 이기고 저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승리라면 우리는 이 시간 회개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죽기 위해서 그 죽을 자리로 걸어가신 날이에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두려우셨고 무서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호산나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적들을 짓밟고 일어나서 생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승리는 그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의 승리는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았건 사랑으로 돌려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중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요.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승리를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어떤 분들은 금식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무엇인가 포기하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이건 밤이건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고 무엇인가 포기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고난주간에 드려지는 수요 예배, 성금요 예배, 그리고 부활절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 목숨을 거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것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길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된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징벌이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는 사람을 말려 죽이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그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고난을 줄 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요 그들의 이 온 몸을 이 지금 말하는 양초로 덮어서 그들을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수치심과 고통의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셨고요, 그 십자가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또 오늘 이 종려주의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고난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승리의 시작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 같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는 찬양.